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또 살아가며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특별 새벽기도를 또 이 첫 주 월요일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월요일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또 이 한 주간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쁘고 감사한 날마다 가정마다 기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주님 주신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염려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5월 한 달 주님께 맡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충만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앞날을 축복하시사 우리 공부하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거든. 그 모든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하나님 예비해 주신 사람 만나 그 모든 길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이 필요하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 모든 건강의 문제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염려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5월 한 달이 주님 주시는 찬란한 계절의 여왕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정말 멋지게 아름답고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 이게 더 진다더니 계속 좀 약간 잠잘 때는 좀 약간 좀 춥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된 이 날씨의 변덕스러움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은 또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삶은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공존합니다. 본질과 변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변화되면 안 되는 것들, 또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본질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맞게끔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이 변화를 어떤 균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요즘 이제 하도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라고 할 수 있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 지켜왔던 어떤 이 본질적인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인 것이고, 진보는 시대에 맞는 어떤 흐름과 변화 속에 그것을 맞춰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최신형 AI 아니면 휴대폰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안 따라가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내가 뒤처지지 않고 시대에 맞게 가려면 뭔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진보죠. 이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도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이 본질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생명의 존중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본질을 지키고 또 계속해서 나의 껍질을 벗기고 깨뜨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일 겁니다. 과거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될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건 어느 곳으로 돌아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본질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까요? 개혁해야 되는 거죠.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본질과 개혁, 이 변화를 얼마나 이 균형감 있게, 또 얼마나 내가 스스로 이 본질에 들여다보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매일 내 본질을 지키고 그 본질로 인해서 나의 껍질을 계속해서 깨고 살피고 돌아보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새롭게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늘 드리는 제사 같이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제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있었을까요?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1년에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매번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어떤 그런 폐허,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년 드려야 된다는 이 것과 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속죄는 누가 대신합니까? 대제사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그러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것은 이제 본질의 문제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이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장점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장점은 또 무엇입니까? 드리는 이 해마다 드리는 이 예배로, 이 대속죄로 뭐가 기억나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와 본질과 변화, 또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이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균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질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큰 문제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폐하자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각납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죄성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에 너무 꽂혀 있고 또 매여 있으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주의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제약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하고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본질이 변화된 이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로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문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대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겸손은 그냥 뭐 우리가 겸손하다 해서 되지 않는다,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본질을, 이 겸손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것은 그냥 내가 낮아져야지 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방금 읽었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의 의미는 사그라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의 길을, 즉 예배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고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속죄를 받으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있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는 참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얻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날 때 다 엎드리죠.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예배하는데 담력을 얻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제 이렇게 놀면서, 아이들 이제 오후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물론 목사님을 무서워하기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목사님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뭔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뭔가 걸린 돌이 있고 뭔가 내가 약간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괜히 거리를 두죠. 피해가죠. 도망가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면 원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능력,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과거 성막 시절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까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약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지성소의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두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길을 열어두신 것처럼, 우리 5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 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새로운 살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살길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제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갇혀있던 모든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깨뜨려지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5월 한 달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돌아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혹시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만 얽매이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개혁하고 껍질을 깨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곁으로 오늘도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5월 한 달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혹이나 내 껍질이나 내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껍질을 벗기고 깨뜨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5월 한 달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과 그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용기로 우리의 삶을 정말 개혁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5월 한 달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정말 불안한 일이 없고 염려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5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5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5월 한 달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